2025년 7월 25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섯째 천사,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누구인가요? 바로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동부 국경 쪽, 동쪽의 국경 쪽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 제국, 이 바데 제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일대에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동쪽에 있는 이 파르티아, 이 바데 왕국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죠. 이 파르티아 제국은 주전 3세기부터 주후 3세기까지 약 450여 년 동안 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동쪽에 이르는 지금 저쪽 파키스탄이나 이쪽까지 이르는 매우 광대한 제국을 경영했던 그런 세계 제국이었죠. 이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결국은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유프라테 강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것, 결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가짜 삼위일체죠. 그들이 귀신의 영이고 곧 천하 왕들을 포섭해서 선동해서 하나님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무깃도의 산인데 사실은 이 무깃도에는 평지죠. 산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바로 최종 종말의 최후 결전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후 종말의 하나님의 하늘 군대와 그리고 거짓 영들, 귀신의 영들이 일전을 벌이는 최후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쏟았을 때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이죠. 그래서 모든 이 바벨론이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다. 뒤에 나오는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일곱째 대접의 심판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이 대접의 심판에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주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 최후의 날은 자신도 모르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에 속한 일이다. 그런데 그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이것은 당시 지중해 일대, 고대 지중해 일대의 습관,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고대 지중해사에서는 이렇게 잠을 잘 때는 이 옷을 입지 않고 이 벌거벗고 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허둥지둥 그 옷을 챙기느냐, 옷을 입느냐, 그렇게 정신이 없었겠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 손님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유대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벌거벗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이 올림픽에서도 경기자들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경기를 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었죠. 또한 우리가 이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의 조각상들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벌거벗는 것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당당하고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벌거벗은 이것은 결국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3장에서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장 4절에 보면 이 사대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3장 이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옷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준비한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 흰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것은 결국은 당시의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로마 황제 숭배, 또한 여러 잡신들에 대한, 여러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견디고 항거한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그 수치는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미 에스겔 23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것은 당시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에 대해서 음행에 빗대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벌거벗은 몸, 벌거벗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 참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래서 음녀를 벌거벗게 한다. 음녀 바벨론을 벌거벗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또한 그러한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연합하는 것,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방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흰 옷뿐만 아니라 뒤에 19장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이 흰 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그러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절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마느냐한 교회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또한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에 대한 이 숭배, 이방 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 참고 견디며 항거하며 또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견뎠던 그런 행실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그런 의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또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런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옷, 곧 정결한 하나님의 그런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한 이방 종교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본받는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당시 주위에 만연한 황제 숭배와 또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유혹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 우리의 이방 신을 온전히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